네, 이제 7과 저희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플랜 A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만, 일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탄의 플랜 B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정말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하고 이제 힘들게 만들죠.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저희가 대처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심장 마비가 올 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뭐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팔,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을 때도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들을 한번 이 시간에 먼저 진단해보고 사탄의 공격이 이런 거구나 제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런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성도들하고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내가 사실은 이게 사탄의 영적 공격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목마름이 시들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좀 정상이 아닌 거죠. 예배 가는 게 뭐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이 재밌어지고, 그죠? 옛 뱀이 사탄이 하와를 이제 유혹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 것들이 정말 이렇게 좀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제 목마름이 시들어졌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시들시들해진다? 이거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죠. 내가 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구나 하고 정신을 좀 번쩍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성공은 경험했지만 그 후에 오는 육체적 피곤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느껴질 때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영적 공격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처단을 했지만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 말에 두려워서 정말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그 로뎀 그늘 아래 숨어서 이제 내가 조상보다 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고 깊은 디프레션으로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사역의 성공을 경험하고 나서나 부흥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났는데 바로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내 은혜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좀 자포자기한 마음이 들거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단의 영적 공격이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깨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또 세 번째는요. 결핍의 공격입니다. 갑자기 차 사고가 연이어 난다든지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뭐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났다든지 직장에서 해고당하다든지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막 닥칠 때 나의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막 몰리기 시작했을 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단의 영적 공격이구나 하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올해 한 5년 전인가? 예,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평신도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한 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게 똑같은 타이어에 2번이나 펑크가 같은 자리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했었을 때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사단의 영적 공격인가 보다. 더 절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대적하고 하는데 더 마음을 이제 제가 다잡았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이게 마치 갈릴리 바다의 돌풍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을 저희가 대적하고 명령하고 결박하고 다시 힘을 내야 될 때인 것 해야죠. 네, 제가 자꾸 혀가 꼬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거나 아예 못하든지 기도가 유난히 힘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날따라 정말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우셨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날따라 더 막 눈이 무겁고 막 잠이 쏟아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안 되지, 이게 몸이 무겁지,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기도 못하게 하는 이 비단 구렁이 뱀 같은 귀신들아 그러면서 한번 막 밟아보고 땅을 밟으면서 막 힘내서 한번 대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힘차게 됩니다. 네, 또 이럴 때가 있죠. 갑자기 모든 상황에 위축감이 들고 이렇게 애써서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크게 막 두렵게 막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한두 분의 성도 때문에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99명은 괜찮은데 그 한 명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마음이 힘들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서야 할 때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들이 뭐죠? 인간은 적대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두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문제 뒤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하면서 대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남편이 목회 초반에 이제 저희가 뭣도 모르고 이민교회도 모르고 막 그럴 때 처음에 목회 초반에 한 번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닥에 푹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너무 지친 거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오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푹 이렇게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제가 그때 농담 삼아 이 독화살을 내가 사탄의 독화살을 빼줘야겠다고 팍 이렇게 빼는 신용하면서 퍼포먼스 막 하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막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남편이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줘서 일어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팍 누웠는데 무슨 무거운 상자 같은 게 자기를 막 누르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엎드려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부피가 크다고 해서 무거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내리누르고 있던 그 상자의 안을 보았더니 그게 빈 상자더래요. 그냥 그죠. 냉장고를 이렇게 담는 빈 박스는 냉장고가 딱 떨어져 나간 다음에 빈 박스는 아무리 그게 커 보여도 가볍잖아요. 이게 빈 박스였구나. 내가 괜히 겁을 냈구나 하고 벌떡 이제 일어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사단은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 주님 이 산을 정말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단이 영적 공격받을 때 우리가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슬며시 옛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막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담배 좋아했던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영화 같은 거 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더 그냥 유난히 막 영화를 더 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 지금 사단이 영적 공격이구나 하고 다시 번쩍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들에게 항의했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갑자기 그 이집트
에서 먹었던 파, 부추, 그죠? 마늘, 수박, 오이, 막 생선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했었을 때,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게 됐었을 때, 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그리워지다니. 네. 그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사단의 영적 공격이구나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단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권면했는데 사단은 우리가 힘써 모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 모임, 목장이나 교회나 성경 공부나 삶 공부나 예배에 정말 어떻게든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 뒤에서 사단의 영적인 그런 공격이 있구나. 또 막 너무 또 혼자만 맞고 싶어지고 그러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갔을 때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진단 내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재 24페이지에는 이 진단을 그때 성도님이라고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이 The Spirit of Python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게 너무 유익해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진단 리스트가 있으면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 기도요, 또 하나는 금식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명령을 누구에게 내릴 수 있냐면 권위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랭킹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바로 밑에 저희고 저희 밑에 천사고 그다음에 이제 악마들 악한 영들이거든요. 저희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는 그들의 종처럼 부림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쫄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명령하고 명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들에게 명하심으로 또 귀신을 귀신을 떠나가게 해서 병을 치유하셨죠. 이 사진을 보면 명령기도 하면서 어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요. 저 워룸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클라라 할머니가 워룸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관한 영화인데 너무 좋아서 꼭 기도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과는 함께 꼭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클라라 할머니가 이제 주차장에서 강도를 만나는데 거기서 쫄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칼 내려놓고 떠나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 진짜 강도가 쭈뼛쭈뼛하다가 칼을 놓고 이제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는 도전이 되는 참 좋은 장면이어서 사진을 한번 잠깐 올려놔 봤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제 명령하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누가복음 9장 1에서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 아무 무기 없이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권능이 있구나라고 이제 딱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못 싸운 거지 알게 되면 또 잘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큰 산을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막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 산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때로는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뚫고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령 기도를 이제 해보는데, 명령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요. 뭐 너무 막 남발하지 마시고, 여기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명령 기도의 실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교재 보시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령 기도하기 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이제 회개하는 거죠. 주여 저의 범죄함과 게으름과 타협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를 넘어뜨리려고 온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저를 주의 볼로 깨끗이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분이 지금 정말 노름에 너무 묶여 있구나. 또는 저분이 너무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라는 걸 봤었을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박함으로 그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박하고 사단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영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 집중하려면 우리가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어 쫓지 못해 쩔쩔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죠. 왜 저희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또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데 또 이게 권능이 있구나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사야 58장을 성도들하고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특별히 스가랴 7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긴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금식 기도의 목적이 어떤 능력이나 권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좀 절제하고 주님께 구별되어 나가는 그 시간이 금식 기도인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죠. 사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깨끗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그런 금식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 장로들을 뽑을 때 또 그죠? 또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울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여 알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좀 활동을 좀 제어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금식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몸을 쳐서 굴복하고 절제 연습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의 훈련이 참 필요하구나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과의 그 악한 영들과의 어떤 그런 대결, 브렉트루하고 기도를 싸워야 될 때 이 금식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참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이 금식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금식의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요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금식의 훈련을 하는데 다니엘 금식은 이제 부분 금식이긴 하지만 1월 1일부터 저희는 21일까지 연초에 그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성도님들이 다 뭔가 한 가지씩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랬을 때 새로운 걸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의 동기와 이 다니엘 금식 기도가 참 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금식 기도는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금식 이제 묵상 수첩이랑 같이 나가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그날의 기도 제목과 그날의 묵상을 같이 하면서 금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그 묵상을 통해서 또 이제 마음 다잡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재 26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자신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훈련이 뭐냐면 이제 야채를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해서 먹는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런 절제의 훈련이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또 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또 21일 동안 날짜를 정해서 더 집중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맨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항상 첫 단추를 잘 이제 꿰면은 끝이 좋은 것처럼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금식 기도는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부분 금식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야채만 정말 먹으면서 야채 먹고 또 시간 정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저희 이 다니엘 금식 기도에서 가장 큰 절제가 뭐냐면은 미디어 패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 이제 21일 동안 끊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거를 유치부에서부터 작년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유치부도 이렇게 기도 수첩이 나갑니다. 그 별게 아니라 그냥 색칠하고 그날에 이제 요절 읽고 이제 그런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뭐 체크하고 이제 그런 거고 초등부도 이제 묵상집이 나가고 뉴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읽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패스팅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패스팅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혼자 끊으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데 온 교회가 같이 하게 되니까 묻어서 아이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그때는 좀 벗어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아까 제가 3단계라고 했는데 그 다 하는 분은 있고요. 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특별히 자기가 음식 중에서도 나는 뭐 그래도 달걀은 먹겠다. 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하고요. 3번째 제일 낮은 단계는 뭐냐면은 기도하지만 미디어 패스팅만 하는 것도 저희는 다니엘 금식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오락과 쾌락을 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끊고 주님께 집중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야채를 먹자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야채도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저기 자매님들은 야채 식단 만드는 게 더 힘들다고 막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야채를 뭔가를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좀 끊어보자. 그래서 그 단계는 1, 2, 3단계로 했는데 그래도 핵심은 뭐냐? 미디어 패스팅. 그래서 뭐 인터넷을 좀 게임, 영화, 드라마 이거 좀 끊고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하냐? 성경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저희는 이 다니엘 패스팅 기간 중에 제가 10일 세겹제 기도가 또 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세겹줄로 이제 그때 10일 세겹줄 껴서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 중에는 하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새해 첫날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성도님들이 뭔가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니엘 금식 기도 동안 하나님을 이제 맛본 분들은 또 계속 한 해를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 교회를 지켜주는 그것이었던 것 같아서 이걸 참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한 지 이제 8년 되어 갔는데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목자 목녀님들이 세워지고 그런 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한 문화를 형성해 나갈 때 온 성도가 한번 같이 금식 훈련을 하는 데는 다니엘 금식 기도도 참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